여러분,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온 세계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요. 왜 성서주일이 12월 둘째 주일에 있는가 하면은 대림절의 한가운데가 12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죠? 이 대림절과 예수님 또 성서주일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별명을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펴신 성경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의 삼중 형태라고 하는데, 첫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본체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설교가 또 세 번째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에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거겠어요? 그 중에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경이고 설교는 맨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 대림절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주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운행되고 예수님에 의하여 역사가 종료되고 역사가 종료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시간, 나의 역사, 내 일생의 목적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고 공허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역사는 공허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목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모든 인간이 바라는 기다림의 총합이 뭐라고 했나요? 오늘은 질문이 좀 많을 텐데 그 질문을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의 총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이 환경의 변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인격을 통하여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메시아에게 걸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또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철학적으로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 유토피아는 메시아 시대의 부수적인 현상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메시아, the person,
메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의 시대가 그분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시대의 현상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개인 인격을 통하여 메시아닉 에이지가 오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논리 구조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희망의 구조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이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이니까 옛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영어로는 이 구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Promise가 아니에요.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약속인데 좀 독특한 약속입니다. 직역하면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언이 뭔지 아시죠? 죽기 전에 하는 게 유언이죠. 약속과 유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거죠. 그래서 양자가 서로 약속을 했다가 한쪽이 어기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유언은 약속한 분이 죽어요. 그 결과 약속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약속, 인간의 세상에서는 가장 변치 않는 약속,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을 가리켜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어질 수 없는, 파기될 수 없는 옛 언약, 그런 뜻이에요.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인데 깨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옛 약속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옛 약속의 내용이 뭐죠?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약속은 뭐냐 하면은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게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주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찾아볼까요, 한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계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펼쳐가겠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인 겁니다. 자, 옛 약속과 새 약속의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건가,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죠. 자, 또 묻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대답이 없으면 제가 가책을 받습니다. 제사제도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제도. 왜 제사가 필요하냐면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방법은
짐승을 가져오는 거죠. 그 짐승 중에서도 어린 양을 가져와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질 때마다 죽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대신 이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여 드리니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짐승 제사의 내용이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짐승 제사 제도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끝이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성전에 짐승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도 인간의 죄는 다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끝없는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구약에서도 더 나은 제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의 뜻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왜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백스토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죠.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알면서도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야말로 기피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참으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모든 꿈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냐?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고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구약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 구약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인 줄 너희들은 몰랐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진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지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말씀이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인데 너희들은 너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라 생각하고 낙향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 45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착각했지만 제일 몰랐던 사람이 또 누굴까요? 오늘 질문이 많긴 많네요, 그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46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십자가와 부활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게 아니래요. 왜? 예언이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고 언제 오실 거고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부활할 건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못 믿는 거고 그걸 믿는다면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논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죽음과 부활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뿐이고 이제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자, 우리 4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사역이 다 나오지요. 성부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만민에게 전하여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속에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믿지 않는 제 친구를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나도 믿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그 안 믿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면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뭐냐 그랬더니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 있지 예수님이. 난 그 어떻게 처녀가에 나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것만 납득시키면 내가 예수 믿는다. 너한테 약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처녀가에 난 건 안 믿어. 내가 바보냐? 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 정도 허술한 건 안 믿는다. 그랬더니 그래? 정말이야? 너 나한테 솔직하구나.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처녀가 애를 낳은 거는 다른 얘기야. 그랬더니 그게 뭐가 달라? 똑같은 얘기지. 아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느냐?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의 뿌리입니다. 뿌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구약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BC 2000년이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1000년에는 다윗에게 너희의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BC 700년의 이사야를 통해서는 그 메시아가 오는데 처녀를 통해서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의 미가 선지자는 그분이 오시는 태어나는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선언하시고, BC 600년에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생겨났다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로마가 생길 것인데 그때에 그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BC 400년 말라기 때에 이르러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세밀하게 예수님의 오시는 방법과 장소와 사역에 대하여 예언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경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이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몇 개쯤 되느냐? 600개쯤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600개가 다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래서 처녀가 애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런 식으로 보내실 거라고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다는 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동정녀 탄생 믿기 어렵죠? 십자가 사건 믿기 어렵죠? 메시아가 왜 죽어요? 부활도 믿을 수 없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부활했다 그럼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다른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예언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논리, 말 안 되는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잘 믿어요. 여러분, 저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서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예수님인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역사에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들은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리마인드했던 거예요. 이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뭘까요? 그렇죠, 6월절입니다. 6월절. 근데 이 6월절 제도는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꼭 이렇게 하라고. 그 6월절 절기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해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왜 1년 된 어린 양이냐면 가장 예쁠 때거든. 그 양을 잡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예쁜 양을 잡아야 하나요?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죠? 출애굽 역사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양이 나 때문에 죽는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느냐? 문설주에 발라 인방에,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은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먹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pass over, 넘어갑니다. 이 pass over가 한문으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착하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No. 뭐죠?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애굽인이 살아도 괜찮아요. 도둑놈이 살아도 괜찮아요. 강도가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패스오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치시고 그 유월절을 완성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짐승제사 시스템의 한계를 말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찾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어요.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들이 바치는 어린 양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해서 십자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유월절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죽으세요. 타이밍을 맞춰서. 왜? 예수님이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의 완성이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 행사가, 유월절이 진정으로 성취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만 물을게요, 오늘. 구약과 신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크게 깨닫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고민합니다. 내가 배운 율법과 내가 만난 예수의 관계가 뭔가 도대체. 그리고 3년 동안 깨달은 것을 3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신학 전체를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구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진정으로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님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 십자가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셋째,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바울 신학이에요. 이 바울 신학의 별명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메시아의 본질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갈망할 뿐.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환경이 변화가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2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실버 예배가 있었고 이제 저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야외 나가서 소풍을 갔는데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특송을 하셨어요. 아주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이 특송하시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6.25 때 가장 희망이 없고 근심이 많고 먹을 것도 없고 고생이란 그런 고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젊은 시절 6.25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어느 교회든지 가면 낮이나 밤이나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가장 많고 앞이 캄캄했을 때 한국의 성도들은 끝없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히려 그 노래를 안 부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노래 같이 부르자고 그랬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게 되면 거기서 모든 문제는 풀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의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모든 일이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서 열린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빠진 최고의 환경은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2월 2째 주일은 수서교회에는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직분을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임명된 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2째 주일은 수서교회가 지키는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받게 되는 교인생활 안내책자에 내년도 수고할 명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수고했는지요. 그들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칭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년에 수고하실 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 임명장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선택이 자격이며 순종이 능력임을 알고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디를 펴든지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순종하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늘은 또한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새로 임명받는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착하고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